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0쪽입니다. 욥기 39장 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섬김을 보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주님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고도 섬김받으려 하고 교만해지려는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인데 제가 욥기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우연히 이미 배포한 성탄절 가정예배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두 번 말씀을 봐도 상관없지만 왠지 중복되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결정적으로 주일과 월요일의 욥기 본문의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욥의 고민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빗나간 조언들을 지리하게 살펴봤는데 그 결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기를 끝낸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본문을 조정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짐승을 거론하며 욥에게 답변을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4가지 짐승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6동물을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나귀와 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귀와 소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들여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나귀와 들소들을 말씀하시며 그것들이 사람의 돌봄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길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나귀 종류이고 소이기 때문에 길들일 수 있다고 또 인간이랑 같이 살면 그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들나귀들은 풍요로운 사람 사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소금기 있는 광야와 들을 거주지로 삼고 자유롭게 사는 동물이고 그런 장소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나귀의 습성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그 생각을 접어두고 들소에 대하여 말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소는 힘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외양간에 두고 농사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들소는 그런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이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욥에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들소와 들나귀를 위한 세상,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두신 공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심에 있어 완전한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기 경험과 지식, 생각으로 함부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동물이 타조입니다. 타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괴상한 동물입니다. 깃털과 날개가 있지만 학과 같이 날지 못하고 다른 새처럼 둥지를 틀어 알을 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다른 새들처럼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새임에도 불구하고 새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점투성이의 동물입니다. 타조가 그렇게 왜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플하게 하나님이 타조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주신 것은 그 타조만의 생활 방식과 말 못지않게 달리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실수 또는 실패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타조 역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거론되는 동물은 말입니다. 말은 어떤 용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용맹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군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빗발치는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 나가는 동물이 군마입니다. 즉 전쟁과 전투가 있는 곳은 군마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군마 같은 동물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시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군마의 능력과 정체성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마가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한 당사자가 본인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생각하는 힘과 용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욥이 당당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상대적인 의, 곧 도덕적 선행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지닌 부와 관련된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생각하기에 청렴결백하게 삶을 살았어도 사단의 계계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그가 가진 힘과 부는 모두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한 영역에는 욥이 어떠한 영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능력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입어야 할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와 독수리를 언급하십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나 그와 비슷한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특별한 동물이며 시력이 매우 뛰어나고 비행 능력이 탁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높은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멋진 능력을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불평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어졌는데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얼마나 이해하고 짐작한다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 자기가 조금 관찰하고 공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지혜로 평가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평가와 판단으로는 들나귀와 들소, 타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과 독수리, 매가 분명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함부로 하는 말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속상한 마음은 주님께 충분히 드리십시오. 그러나 절대적인 정확한 판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본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지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